오늘 사도행전 20번째입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성전의 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전, 성전.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긴 한데 성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자라는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책 표지가 저는 참 마음에 들거든요. 옛날 책은 사실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 표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표지가 바뀌었어요. 웬 아저씨의 뒤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책의 이 문구는 바뀌지 않아요. 그림은 바뀌었는데 문구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인격, 회복된 예배라는 이 문구는 처음 책과 지금 개정된 책이 똑같이 다 있습니다. 뭐냐면 이 책이 추구하고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누구냐? 예배하는 인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는 인격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회복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책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훌륭한 예배도 아니고 어떤 적절한 예배 환경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시스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격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이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형식이나 어떤 습관이 아니라 어떤 틀이 정해진 틀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과 나누는 인격적인 사귐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격적인 사귐은 뭘까요? 예배의 대상과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어야 그것이 예배라고 했는데 인격적인 사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인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답다는 거죠. 사람스럽다라는 거겠죠. 그럼 사람 사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인격적인 사귐을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는 사귐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이 사귐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귐이 뭡니까? 예배는 인격적인 사귐인데 사귐은 뭘까요? 사귐. 뭔지는 알겠는데 대답하기 좀 뭔가 뭐였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뭐 누가 정의한 건 아니고요. 제 정의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사귐에는 3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인관계의 사귐이든 이성관계의 사귐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귐이든 어떤 사귐이든 3요소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된 예배자 책에서 나왔던 건데요. 사귐의 3요소는 인사와 대화와 반응이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인사, 대화, 반응 이게 사귐의 3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귈 때 어떤 소통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렸을 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거 어색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 우리가 매일 아침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이 첫 만남의 어색함을 깨트리고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당신의 영역에 들어가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과 인사하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면 뭐라 그러죠? 그냥 그렇죠. 인사하지만 왜 저래?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나? 그러잖아요. 그렇지. 도를 하십니까거나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제가 미국 갔는데 아침에 이제 호텔에서 내려와서 식사하러 이제 갔어요. 근데 색판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보고 헬로, 하이, 헬로, 하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뭐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도 인사했는데 그 사람들은 모든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매너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면 일단 경계부터 해요. 이게 문화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들의 문화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와 벽을 일단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해할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나 막 만지려고 달려들면 도망갑니다. 근데 가만히 서서 이렇게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자기가 마음에 들면 와요. 근데 아니면 그냥 도망가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들러붙으면요 도망가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고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그 간격 안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대화해야죠.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일방적인 것입니까? 양방향입니까? 양방향이죠. 대화는요, 소통은요, 커뮤니케이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더 많이 얘기했냐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막 10마디 했는데 그랬어? 이렇게 한마디 하고, 10마디 하는데 아 그랬냐? 한마디 하고. 이게 주로 이제 저와 아내의 대화인데 그래도 어쨌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화인 거예요. 서로 대화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대화하면 뭐가 생겨요? 서로 안에 친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게 되는 거죠. 몰랐던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을 만났어요. 인사를 하고 서로의 관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줄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겠죠?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반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사귐의 3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인사하고 대화하고 반응하는 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것을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귐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사귐에는 반드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귀어 그러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사귀는 거 아닙니다. 상상이에요, 상상.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뭐 펜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떤 편지라는 매개체라도 있지, 자기 혼자 상상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만나면 안 돼요. 혼자 상상으로 난 사귀었어라고 말하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잡혀가는 거죠. 사귐은 둘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귐이 깊어지는 거죠. 정말 그래서 예배가 인격적인 사귐이라면 우리는 누구와 오래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뭐 하면서 시간 보내는, 그냥 가만히 그냥 서로 같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죠. 인사하고 대화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순서에 따라서 저희 진행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지 아닌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스데반의 마지막 변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변론에서 성전이라는 이슈를 꺼냅니다. 근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사람이 지은 성전이에요. 44절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에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공회원들 앞에 둘러싸여서 스데반이 홀로 변론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마지막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훑으면서 율법주의와 성전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거절한 너희의 명백한 범죄다라고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의 말투와 이 말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질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유대인들의 범죄의 목록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스데반을 검사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꿈도 못 꿨겠죠.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박하면서 스데반에게 변호라도 해보라고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을 역으로 바꾸셨어요. 역전하셔서 변호가 아니라 검사로서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는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고발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계속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메시아까지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희가 잡아 죽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다. 스데반은 이것을 첫 번째로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고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위엄이 가득하신 분이다. 사람이 손으로 지으신 성전은 그분을 결코 가둘 수 없다. 스데반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번째 고발 주제가 오늘 44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만든, 사람이 만든 성전에, 그 집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너희의 그 시도는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44절 50절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스데반은 다시 한번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솔로몬은 짧게 압축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역사의 모든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스데반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성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전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성전을 드러냅니다. 44절에 보면 스데반은 증거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 증거의 장막이 신천지 때문에 좀 오염돼서 요즘은 위험한데, 신천지는 자기들 신천지의 풀네임이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무슨 증거 장막이에요. 그래서 그 신천지인데 증거 장막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여튼 스데반이 오늘 이 본문 44절에서 증거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처음에 그들에게 주신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고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 삼았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날 잘 따르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성소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누구나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와 제식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세우셨어요. 구별해서 세우셨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럼 다른 364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시로 와서 이 성막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 옆에서 양을 잡습니다. 제물을 잡아요. 각을 떠서 번제단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양을 죽이는 것, 제물을 죽이는 것은 죄인 자신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죄가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지금 이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대가인지 알라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 만나시는 자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자리, 그들을 구별하시는 자리,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면 이 성막이 항상 가운데 있었고 그 동서남북으로 12지파들이 나눠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막 안에 이 성소가 있었습니다. 울타리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고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이 텐트를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반으로 나눠서 그 안쪽에 있는 깊은 곳을 지성소라고 하고요. 바깥쪽을 성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가끔 들어가서 매일 들어가서 떡을 바꿔 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법궤,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덮개가 있는데요. 이 덮개가 중요한데 이 덮개 위에 하나님이 이 천사를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천사를 금으로 쳐서 만들어서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양쪽을 바라보면서 이 언약궤를 덮개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덮개 아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사들의 날개 아래 그곳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흠양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해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성막의 기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내려오신 곳이 성막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성막의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2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말씀 읽고 지나가야 된다. 제가 깜빡해서. 네.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궤, 이 증거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데요. 이 언약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항아리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아침에 내렸을 때 그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 각각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날개 아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는 증거의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구절을 근거로 증거의 장막이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되는 자리라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이 장막이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구나라고 모든 이방인들이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다라고 해서 증거의 장막이기도 한 것이죠. 어쨌든 이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주석하신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이동식 궁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조선의 왕들 보면 뭐 이렇게 경이나 궁전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기에 임금님이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이 볼 때 성막을 보면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호와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언약궤를 직접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손으로 만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이 어깨에 메는 것도 지정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고핫자손만 어깨에 멜 수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만 어깨에 메고 이것을 가지고 운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사막을 그냥 내가 내 몸 하나 걸어가도 힘든데요.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행진할 때에는요 60만 명이씩 행진하는데 그 한 가운데서 이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4명이 진행한 거예요. 이 언약궤가 중심이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니 임재의 상징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멈추고 수경할 때에는 텐트를 치고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를 꾸미고 언약궤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그 한 자리에 정지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계속 이동했습니다. 40년을 이동했어요.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성막을 펼쳤다가 다시 세웠다가 펼쳤다 세웠다 계속한 것입니다. 계속 이동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이동식 교회입니다. 그래서 2층 공원에 텐트 쳤다가 저기 텐트 쳤다가 다음은 저쪽으로 모이고 다음 주는 진이공원으로 모이라 그러고 그럼 재미있겠죠. 오늘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하면 아무도 교회 안 다닐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교회 다닐 것 같은데 이스라엘 그런 시대였어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게 어깨에 메고 다녔어요. 스데반은 말합니다. 이 언약궤가 여호수아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그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리고 여리고성 함락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그림에서처럼 이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요단강이 범람할 때였습니다. 가장 강수위가 높을 때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내 발 앞에 강물이 찰랑거리고 있어요. 그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찰랑이 있는 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그래도 들어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들어갑니다. 그때 요단강물이 저 멀리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듯이 이들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서서 60만 명이 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쉬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건너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들이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매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들의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뭐 한 것밖에 없습니까?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그 집도 절도 없는 떠돌이들이 가나안 그 적과 꿀 이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이제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이제 양이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때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때도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에 교회를 만들어요. 자기 혼자 막 그 예배를 드려요. 제사장을 사와요. 거기서 예배 설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뭘 갖다 놓냐면 하나님의 어떤 조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이방 신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좋다 그러면 부적도 갖다 놔요. 그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들이 부유해지니까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가나안에서 그들은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못 찾아와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 상징이잖아요.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패배했어요. 언약궤 뺏겼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에 힘이 있다는 걸 아니까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당에 갖다 놨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이 다 꺾어져. 그들이 세우는 우상들이요 다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다시 암소의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언약궤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도 떠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지점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떠나시는 것이다. 너희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하겠죠. 내가 언제 하나님 떠났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섬기지 않은 적이 있냐? 우리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에 다 뺏겼어요. 다윗 시대까지 그것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사울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사울도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는 불순종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 때에 와서 다윗이 언약궤를 되찾아옵니다. 근데 다윗도 그것이 쉽지 않았어요. 힘으로 블레셋에 가서 힘으로 언약궤를 뺏어오는 데까지는 쉬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려웠어요. 그것을 뺏어오긴 했는데 이 뺏은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가져오는 게 문제였습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한번 실패해요. 다윗이. 왜 실패했냐면 율법을 몰랐던 거예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다윗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끌고 온 것입니다. 소에 실어서 이 언약궤를 실어오다가 이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딱 짚었어요.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하나님 만지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다윗의 어리석음 때문에, 다윗의 율법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괜히 만졌습니까? 제가 우사라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만졌는데 하나님 딱 데려가 보시면 제 상상에 우사는 천국 가지 않았을까? 이제 상상을 하지만 되게 억울할 것 같은 거야. 저 다윗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사람조차도 율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대였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 방법대로 언약궤를 운반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모르면 왕들도, 왕 옆에 있는 제사장들도, 학자들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굴심하다가 다시 막 백성들을 이제 신하들을 쪼았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잃어버린 그 율법을 발견하고 다시 율법대로 이제 하나님이 지명하신 이 언약궤를 들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이 레위 지파 자손들을 수소문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가서 너희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와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두 번째 이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가져온 것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다윗이 저렇게 옷 벗고 춤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아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다윗은 장막을 만들고 그 장막 안에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아직은 성전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막에서 다윗은 24시간 예배가 드려지게 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수시로 가서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 너에게 네 손에 피값이 너무 많다. 네 손에 피가 너무 많다. 그래서 다윗은 열심히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를 다 해놓고 다윗이 죽어요. 그리고 그 유언을, 그 미션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을 완성하죠. 여러분,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죠. 다시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낙성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득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여기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다시 구원의 감격을 얻었고 절기 때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원된 것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안 가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나라가 부강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솔로몬조차도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 돌 하나 남지 않게 됩니다.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성전을 재건해요. 그것이 제2성전입니다. 그것도 다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 시대에 지어진 게 헤롯 성전.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안진병을 일으킨 그 성전, 그것은 삼성전, 헤롯의 성전입니다. 사실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성전인 거예요. 지금 이 48절 50절에서 스데반은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서둘러 지은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도발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을 인용했는데요. 스데반의 말이 요지는 이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사람이 너희가 지은 이 작은 집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온 세상이 다 내가 만든 것인데 너희가 내가 만든 것으로 작은 집을 지어놓고 나를 거기에 우겨넣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이 고백은요, 이전에 솔로몬도 했던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예, 30절 이어서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하나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성전은 그저 사람이 지은 건축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스데반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솔로몬, 가장 존경하는 지혜자 솔로몬도 알고 있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이 성전은 건물일 뿐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헤롯이 지은 이 가짜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는 왜 이것을 신성시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느냐. 왜 이것을 보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나를 고발하느냐. 스데반은 지금 그들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건축물이란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이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오해이고 믿음 없음이었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까? 만사형통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이 형편없고 무너지고 고난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데요. 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말을 어떤 목사님 주석하시기를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달려 다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달리셔서 온 땅을 달리셔서 온 땅을 다 뒤지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시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려고요. 온 마음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은 매일 온 땅을 달리신다는 거예요. 그들 찾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려고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땅을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충만하십니다. 마치 공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충만하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충만해도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그분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스데반이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제한하며 사는지 몰라요. 겨자씨보다 작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제한해요.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재단하고 제한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믿음 없음이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스데반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데반이 인용했던 이사야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이 인용했던 말씀의 전문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성전을 고발하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건물에 담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낮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을 스데반은 고발한 것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그들의 조상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후궁을 들였으며 그가 얼마나 많은 정략 결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정략 결혼은요, 아내가 이렇게 오면서 지창금을 가지고 오면서 동시에 자기가 섬기는 자기 나라의 그 신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자기 골방에 드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될 그 성전에 달을 섬기는 신, 해를 섬기는 신, 별을 섬기는 신, 뭐 온갖 잡신의 우상 형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은 아주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거기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베냐민과 요셉 지파만 남겨놓고 다 반역, 10지파가 반역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북왕국을 이루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한 짓이 뭐냐면 자기 욕심으로 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제가 가서 보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규격하신 그 제단보다 4배가 커요. 그리고 거기다 황금 송아지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만들어내는 게 저 따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 짓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한 짓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로보암, 다윗 밑에 있던 신하예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파 사람이에요. 누가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똑같이 그들의 조상과 같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 시대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고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알긴 알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예배를 그들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가득 채웠은 솔로몬, 자기 욕심으로 제단을 쌓은 여로보암, 심지어 여로보암은 정통 레위인이 아니라 자기가 지정해서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막 세웠어요. 사사시대와 똑같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 가두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제한하고 제단하고 낮췄어요. 이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뿐만이 아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 세대가 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조정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물했으니까 이만큼 복 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복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사람들은 말하면 아니 상식적으로 인풋이 있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심은 대로 거두신다며. 근데 왜 나는 심었는데 안 주시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시도입니다. 또 조금 더 하면 험함을 나가서 네, 더 가지 않고.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성전이 내게 귀하고 하나님께 귀하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계셔야 하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망가뜨리셨을까요? 그것이 우상에게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요. 그 건물 따위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거기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자들이었어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심을 부리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 내가 그것을 이제는 다 거두어 버리겠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데요. 스데반이 7장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파네벨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우상을 만들었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에 결론을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광야 백성들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받은 것은 솔로몬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집어넣은 것은 솔로몬이 여기까지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가장 큰 치부예요. 가장 감추고 싶은 치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이 우상 숭배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자기들이 부인할 수 없는 자기들의 죄악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일부러 우상 숭배와 바벨론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너희의 행태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너희의 조상들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고발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너희의 거룩함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의 고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성경 몇 장 읽었다, 기도했다, 오늘 큐티했다. 여러분, 혹시 그걸로 만족하고 사십니까? 그것도 안 하고 사십니까? 무슨 깡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택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니까. 자기 소견에 사는 대로 그 결과가 뭡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더 많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더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말씀 없이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용서하게 시겠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처럼 내가 성전에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용서하는지, 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라는 그 모델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주실 때에도, 성전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항상 죄악 가운데 심판에서 무너져 있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예요.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굳이 자기를 낮추심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드러내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며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의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의 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께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되는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예수님이 가신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이 일어났죠. 병든 자들이 치유됐죠. 귀신들이 떠나갔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나라다. 만족이 있는 나라다. 이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하니까 도저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야, 내가 가서 보여주자라고 하나님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의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을 표현하겠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전, 교회를 떠올릴 때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우리가 좀 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완악한 마음, 통회하지 않는 마음, 굳은 마음, 그런 마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형식과 습관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요. 어떤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 내가 예수가 아니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으십니다. 어떤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요? 세례와 같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로 인하여 통곡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 흘리십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죠.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지만 존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말을 들을까요? 선생님의 말을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존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를 존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그런 사람을 돌보십니다. 오늘 설교가 전반적으로 좀 센데요.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전력하지 마시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순서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졸린 거예요. 답답한 거죠. 피곤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몸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저 어제 3시간 잤어요. 설교하니까 안 졸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하면서도 졸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예배 시간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예배에서도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근데 어떨 때는 헷갈려요. 분별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이 날카롭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왜 헷갈립니까? 내 욕심이, 내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예배 자리, 교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자가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월화수 3일 정도 이렇게 청주에 있는 초등학교에 나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이제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또 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게 되는데 참 예쁘죠. 네, 요 때만 예뻤어요. 수업하는 2시간 내내 괴롭히다가 사진 찍자 그러니까 막 세상 귀여운 척은 다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저는 목사로 이제 직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이제 사역자잖아요. 근데 이 청주에 저희가 강사로 갔는데 여기 말고도 여자 강사님도 한 이만큼이 계셨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남자들 전부 다 목사들입니다. 다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교회 아니고 왜 학교 가 있냐? 같이 강사로 오신 분들 중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하는 목사님들은 되게 좀 이렇게 근엄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젠체하면서 할렐루야 이런 분들인데 왜 목사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애들하고 씨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왜 학교에 들어가냐면 우리는 학원 선교사라는 마음이 있어요.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학원 선교사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벌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이 맨 끝에 있는 까만 옷 입은 목사님 인천에서 오셨는데요. 2박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방황했어요. 근처 모텔에서 작업을 했어요. 왔다 갔다 도저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인천에서 청주까지 8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인천에서 오기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강사비가 형편없어요. 이틀 동안 숙소비하고 밥 사 먹고 뭐 부대 비용 하면 거의 쌤쌤이에요. 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학교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왜 교회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디에 가야 의미가 있습니까? 어둠에 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디에 가야 소금의 의미가 있습니까? 싱거운 데 가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시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싱거운 데로 가야 돼요. 어두운 데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만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십시오. 아니, 억지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거기가 선교지예요.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세요. 교회로 사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굳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고 날마다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마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의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것, 그리고 약속을 주신 것처럼,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교회된 우리도 굳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믿음을 유통하게 도와주시고,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을 유통하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을 유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다툼이 끝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리 낫게 하여 주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교회됨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마가교회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 나라와 폭력 땅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